성도님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번역이 참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 전 후서가 쓰여진 이게 일종의 스토리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바울은요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원래 바라던 목적지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 성령께서 에베소로 가는 걸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렇게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이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드디어 아가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아가에서 만난 성 중에 첫 번째 성이 어디였냐? 바로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 아테네였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보다 보니 이거 여기선 이제 좀 마음속에 좀 울컥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름이 없는 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여기서 철저히 실패합니다. 바울이 거의 첫 번째로 실패한 케이스가 바로 이 아테네가 되죠. 그 후에 바울은 복음에 서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겠다. 내 말이나 내가 아는 지식이나 이게 아니라 그냥 복음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겠다 하고 그 다음 넘어간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의 결단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정말 어벤져스, 드림팀, 복음의 드림팀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이렇게 고린도에서 이 멤버와 함께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죠. 덕분에 고린도 교회는 성장했고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바울은 이제 복음이란 이렇게 전해야 되구나 하는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갈 수가 없으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허나 이 첫 번째 편지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썼던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좀 자세히 쓴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봤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마 첫 번째 편지가 남아 있었더라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게 왜 생겼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거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두 번째 편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바울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할 말들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한테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어.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렇죠. 예수님하고 직접 함께 다닌 적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가짜요,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각하게 흔들렸던 겁니다. 특히 누가 이런 말을 전했느냐?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무조건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야 한다는 할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골수 유대인 할례파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울이나 베드로를 엄청나게 공격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가뜩이나 지금 혼란스러운데 더 큰 혼란과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쓴 편지, 즉 고린도 교회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서에 나오는 그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이게 인편으로 가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바울이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겨우 잡아놨더니 또 떨어질까 봐 고민이 되는 거죠. 다행히도 디도가 돌아왔을 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진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오해가 다소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쓴 세 번째 편지 역시 현재 남아있질 않습니다. 대신 이제 흔적들이 좀 있어서 이게 혹시 세 번째 편지는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는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잘라보면 한 이거 정도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바울이요 디도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용기를 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편지를 쓰는데 그 네 번째 편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이나 보낼 정도로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편지가 오가는 동안 서로 오해할 만한 사건이 또 하나 생긴 겁니다. 그게 뭐인지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성도님들, 우리가 어제 봤지만 그 헌금 들고 가겠다, 연보를 모아놔라, 그 내가 들고 예루살렘 교회 가겠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요 2번이나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했더라도 지금 이 말씀 보니까 갔단 말입니까? 못 갔단 말입니까? 못 갔다는 이야기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다.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길이 뭐 안전한 것도 아니고 뭐 더 긴박한 다른 곳에서 상황이 생길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요즘이면 전화 한 통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생일이 생겨서 못 갑니다 라고 하면 되지만 여기는 그 소식 한번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편지 써가지고 또 누구한테 보내가지고 또 며칠씩 몇 달씩 가가지고 가야만 이 편지가 전달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목 빠지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못 오니까, 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이걸 계획할 때 절대 경솔하게 계획한 적이 없다. 야, 앞에서는 예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아니요 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뭐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리라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하나님을 증인 세워서라도 내가 하나님이 날 증언하실 거다, 못 간 이유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못 간 걸까요? 그 이유를요 8절 9절 말씀에서 설명하는데 우리 번역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무슨 말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시아 즉 에베소에서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형 선고 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못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 이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데 아마 바울이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뭐 지금처럼 뭐 의술이 뭐 뛰어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고린도에 2번이나 가겠다라고 말한 걸 지키질 못하고 그 몸으로 가면 바울이 뭔 생각을 한 겁니까?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짐이 되겠다, 큰 부담이 되겠다, 큰 걱정거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이제 소상하게 기록하면서 디도 편에 보낸 3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3번째 편지가 없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모든 오해가 풀린 것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환난 중에 건지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건지실 것이다 라는 찬양의 이야기로 이제 인사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했어. 그러니까 성도님들, 약간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보통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역자와 성도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이게 혹시라도 복음에 대한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빨리 푸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사소한 오해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사소한 사람의 걸림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늘 사단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랑 만약에 사소한 오해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저는 몰라요. 근데 오해가 생겼습니다. 근데 안 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하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빨리 풀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소상히 지금 자기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괜한 오해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괜히 사람이 하나 끼어 있어서 그게 잘 안 보이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으니 빨리 풀어라는 이야기죠. 최대한 빨리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오해가 있다면 서로 간에 열린 마음으로 소상히 자세히 들어보고서 최대한 그 오해를 빨리 푸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몰랐죠. 바울이 왜 못 오는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괜히 삐졌죠.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깊이 알기 전에는 비난하는 걸 먼저 하면 안 된다. 자제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 정도로 자기 육체에 큰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에 가면 나오죠. 아무리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주시더라. 그게 너한테 네 은혜가 족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괴로웠던 그 육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게 모르니까 바울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냥 비난부터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하기 바울의 사도성과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역시 안 오는 거 보니까 바울은 그 사도가 아닌가 봐.
이렇게 이게 하나 더 뛰죠. 이게 오해가 거기만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막 엉뚱한 것까지 막 뛰기 시작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그분의 상태나 그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멋대로 비난하고 멋대로 생각해서 그런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그 성도님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속사정이나 혹은 내 형편을 몰라주고 누군가 나를 막 비난하는데 그래서 그럴 것이다, 저래서 저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 그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거 모두가 다요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냥 간단한 건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뚫린 게 입이라고. 남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가볍게 판단하는 것, 쉽게 말하는 입술을 버리고 상대가 어떤지를 살피는 지혜가 있으라 라고 간절히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 주변 모두나 뭐 어떤 교회든 혹은 우리 사회든 정말 하나님 나라처럼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비난보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먼저 살펴주는 것부터 하셔서 오해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풀고, 또 그 풀리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는 그분을 살피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평화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